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이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29장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시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하프타라 말씀으로 에스겔서 28장 25절에서부터 29장 끝절까지 말씀과 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름대로 날짜별로 분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하프타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금요일은 금요 에랍 샤bat 때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토요일날 샤bat 예배 때는 토라푸션 말씀으로 중심이 이루어지고요. 일요일 첫째 날 예배 때는 전체를 어울러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커뮤니티에 오시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령과 내 심장 속에 심겨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 오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금상첨화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는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는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살아있는 말씀이 또한 선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만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면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그들이 참으로 우뚝 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인생 속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더욱더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또한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예수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의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토라푸션의 말씀이 이 바에라, 히브리어로 바에라, 나타나스나라는 단어죠. 나타나다라는 단어도 결국은 나타나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반드시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에덴인 것이고 천국인 것이고 영원한 기업의 상을 받는 자리인데요.
이 주님과 만나는 자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인 것이고, 사단의 이 하수인으로, 사단의 그런 어떤 사단의 그런 어떤 전략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이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다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므로 그것을 따먹어서, 왜 따먹었습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런 능력자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는 결국은 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입니다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자기를 희생해서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그 인생 속에 더욱더 영광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 그릇에 떡이 넘쳐날 것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다 하시는데요,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감동케 하셔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뛰어난 자로 복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5절에서 시작의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이 상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졌고 야곱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심으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그 천년왕국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25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 육적인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됐다 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어린아이 표현하면 꼭 청개구리 같다 그러잖아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꼭 거꾸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어른들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반대적인 생각,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라고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심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장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지금 세계는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열방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 이스라엘 족속을 마지막 때 모으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휴거라 그러죠. 교회는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처소가 교회라면,
그 교회가 결국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모여서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양육하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왕들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어떤 왕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살아있는 동안에 다스리고요, 살아있는 동안도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이잖아요. 5년. 예전에는 그래도 연임돼 있었는데 지금은 딱 이 단임으로 맞춰가지고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왕은 5년밖에 못 해요. 뭐 왕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까? 대통령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년도 못하지만요, 5년,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꺼내야 돼요. 세상 왕 5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1000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막 대통령 한번 되려면요,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 되려면 별의별 이 권무술수를 다 쓰고 별의별 이 일들을 다 벌어지는 그 속에서 그 한번 정권 잡아오겠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자신도 없고 세워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준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거는 누구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아생전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서 영원한 왕의 보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나 내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열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을 모으느냐?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두 자를 요약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예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런데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영원한 영광이세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거룩함의 장소가 영광의 장소고, 그것이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보좌, 그곳이 바로 지성소요, 그것의 영광을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는 축복의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할렐루야. 반드시 야곱에게 주어진 전능자의 축복, 그 전능자의 영광의 기업으로 덮여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25절에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기업들을 모으게 하시고 거룩함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속자를 세우시는데요, 반드시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하시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세상 나라는 간 곳 없어지고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는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다시는 없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차만별로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 맞춰도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었던 그도요, 그 몸속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어떤 하나의 질병 아니겠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를 괴롭혔다. 왜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 우리가 뭐든지 다 잘 나가고요, 몸도 좋고 건강도 하고 부도 누리고 있는 거 다 있다 보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래요. 교만한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뭐가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교만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도 질병이 있듯이요, 누구나 다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찌르는 가시가 돼서 나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갈망하여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 영국의 좋은 그 고기를 살려서,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인가 잊어버렸습니다만요, 살아있는 고기를 영국까지 가져가면, 배에 실어가면 값을 엄청 비싸게 받는데요. 그런데 이 비싸게 받는 고기가 대개가 다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다 고기가 죽어서 도착한다는 거죠. 성질도 원체 급한 고기고, 그 비싼 고기, 살아서 가면 비싼 고기인데 죽어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고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고기를 잡아서 그 영국까지 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유독이 그 배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살아서 비싼 값에 팔아먹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릴 수 있느냐, 좀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요, 처음에는 안 가르쳐주니 나중에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배 속에서 살아있는 고기에 천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 뱀장어, 바다 뱀장어가 그 고기를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그 뱀장어 몇 마리만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뱀장어가 막 이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안 잡아먹으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뱀장어가 그 안에서 잡아먹으면 몇 마리나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살아보겠다고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살더라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도 안 되고요, 나태해져 신앙도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찌르는 가시가 있고, 찌르는 채찍이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거든요. 감사하세요. 그 가시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끄는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는 없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는 시간이요, 우리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상에 그 십자가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채찍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마나 채찍 그 끝에 달려있는 그 쇠붙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찌르는 채찍이 등을 그어서 마치 그 농부가 밭을 갈듯이 일왕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속에서도 오직 그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그 가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여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가시면허관을 쓰시고 침뱉짐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진 희롱을 다 당하시고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에 병을 못이 박히시고 그 속에서도 찌르는 가시와 그 아프게 하는 가시가 나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지 않는 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프게 하는 채찍이 있으면요 그걸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복음서 로마서 9장도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요 믿음이 뭐냐,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결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바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심으로 어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찌르는 가시들은 결국 마지막 때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28장 보겠습니다.만 29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찌르는 가시와 이 아프게 하는 가시가 뭐냐, 이것이 바로 애굽이고 이것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토라 포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요. 출애굽기 내용은 결국 애굽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애굽왕 바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 여러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신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신. 세상은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예수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있다면 거룩함에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신의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요 염소가 돼서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3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양과 염소, 달란트, 또 이 10처녀, 이 5처녀 기름 부음 받은 5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양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양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은 면장인데 실천하지 않는 자를 염소라고 이렇게 말해요. 염소는 결국은 심판의 영영한 불로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소 같은 인생, 아는 것만 면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어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야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가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바로라는 뜻이 뭐냐, 바로는요 결국 이 애굽왕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요 하늘에 있는 신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말하고, 그 시대 때 왕들도 많았을 텐데 왕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바로라고 그래요. 왜냐, 다 동일하게 신의 현현이라고 믿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바로가 결국은 마지막 때 가서는요 10가지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재앙 중간에 나는 악하도다, 바로 모세 당신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너가 신이다, 그렇게 모세를 신이라 인정한 만큼 그가 두 손 두 발을 번쩍 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신은 다 깨트려지고 애굽의 사건은 앞으로 도래야 할 사건의 예표예요. 애굽의 시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다면 앞으로 도래할 기적적인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어떤 찌르는 가시가 있던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애굽왕 바로, 그가 지금도 이 본문 말씀에 29장 3절에 기고만장에서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렇잖아요. 바로나 똑같은 사람이죠.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충분하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찌르는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철철철 흘러넘치심으로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뒤에 아까 보이던데 이우승 집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래요. 강한 자가 살아.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같이 큰 소리 쳐봐야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산 개는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합니까? 그 산 개가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끝까지 살아남은 자, 말씀 앞에 살아남은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강팍했던 바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 참으로 강을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했다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 4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29장 4절에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참으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큰소리 치던 바로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 왕들은 큰소리 치고 있지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서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을 붙게 하고 그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찌르는 자들은요 결국 정당에서는 그 인생이 아가미를 깨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만히 염소같이 저들이 들이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전한 양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인데요, 세상은 힘이 대단해 보이고요, 세상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갈대라 그래요. 갈대. 세상,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는데 여자뿐이 아니라 세상은 갈대다. 그런데 어떤 갈대냐, 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29장 6절 시작.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자, 이스라엘이 양이라면요, 양을 치는 목동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팡이를 주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이끌림 받는 것이 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 여기 지금 6절 끝에, 29장 6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다 그랬어요. 그가 갈대가 지팡이같이 아주 좋아 보여서 그를 갈대를 지팡이로 짚었더니 갈대는 부러져 버리잖아요. 힘없이 부러져 버리잖아요. 세상 의지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이런 것들이 갈대의 지팡이에요. 그 속에 뭔가 만족함이 있을까? 그 속에 뭔가 행복함이 있을까?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갈대의 지팡이가 돼서 오히려 차라리 의지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은 갈대의 지팡이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목자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장이다. 우리는 양이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는 것이요. 목자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양무리인데서 양무리에 신호한다고 양이 꿈쩍도 안 해요. 그 양무리는 그 목자의 말만 듣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양무리라면 진정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그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 주장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선우한테 선보게 해준다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좋은 남자인데 만나볼래?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어서 싫어요. 예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인생이 눈에 불 보듯이 훤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더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왕같은, 이 허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갈대 지팡이 의지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이 망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라면 돈 말할 수 있잖아요. 돈은 참 누구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그것이 갈대의 지팡이가 돼서 그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돈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돈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갈대 지팡이요, 바로는 갈대 지팡이고 큰 소리 떵떵 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바로와 세상은요 아가미를 깨고 결국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이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 주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넉넉히 이루시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성경의 저 뒤쪽으로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34절 말씀 되겠습니다만, 17절, 16절, 1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당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아멘. 자,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에게 뭐라 말하냐? 애굽왕 바로, 세상왕 바로에게 뭐라 말하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찌르는 가시가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웠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바로 강박한 바로왕이요,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9번 내릴 때까지 꿈쩍 안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그 속에 부여서 그것이 자손 대대로 하나의 표징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나를 바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다라면 바로 같은 인생인 것이고요.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주님의 보좌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바로같이 강팍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30절 말씀, 30절, 3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다. 뭐 과거에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은 뭐 평생을 이 신발 한 켤레로 옷 한 벌로 앉아서 주무시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의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자기 의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결국 망하는 길인 것이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 나는 죄가 너무 커서 순비산을 넘어가기가 벅차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요, 산 하나도 넘어가지 못할 만큼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인생은 산 하나도 넘지 못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가만히 믿음의 법이 아니라 의로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믿음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아니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속에 믿음이 빠져버려서 이루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의가 뭔지도 잘 몰라도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말씀이 실제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를 바로 그 믿음의 의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깨뜨릴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렸지만
바로는 또한 이 찌르는 가시와 이 찌르는 채찍이 돼서 이 믿는 사람들을 채찍했지만 결국 그 인생은 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서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 그것이 지옥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찌르는 가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입의 말씀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되어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시대에 너를 왕같은 제자라고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런 왕같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